오늘 사도행전 본문 내용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특별히 여러분 세계 선교를 향한 2차 전도여행 준비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를 거치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담임 목사가 되면은 부교육자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립니다. 많은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또 많은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보직이라든지 여러 일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정말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마가를 놓고 갈 것인가 서로 지금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 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일행에 많은 차질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체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적어도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들어갈 정도였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아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또 은혜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했다.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아갔을까? 많은 학자들은 한 4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의욕이 앞서지만은 막상 또 타향에 가서 살다 보면 고향이 그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전도하는 그 모든 대원들과 갈등이 있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학자들이 보니까 이제 배 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내리고 나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높은 산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교통편이 좋지 않고 다 직접 육로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 험산 출령을 넘기 어려워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바울과 서로 맞지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갈등 때문에 돌아갔지 않았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마가가 선교 1차 여행 때 중도 탈락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2차 전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전도행과 2차 전도행의 차이점이 뭐냐? 1차 전도행은 그저 그냥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그냥 씨를 뿌렸어요. 그럼 2차 전도행은 뭐냐? 이 씨 뿌린 것이 잘 자라나는지, 또 무슨 일은 없는지, 또 이걸 어떻게 잘 가꿔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1차 간 그곳을 가서 확인하는 그러한 전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1차 전도여행에 가서 복음의 씨를 잘 뿌렸는데 과연 거기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안디옥교처럼 여러 가지 할례 문제나 이방인의 문제들이 또 문화나 습관의 문제들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계속해서 여러분 순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양육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때에는 가서 잘 양육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하자 이러한 방향을 정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팀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고집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짧은 것 같지만은 아주 바나바와 바울이 극한 대립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36절, 37절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각성에 각 지역에 각 세워진 교회에 방문하길 원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38절에 보면 밤빌리아 사건을 이야기하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맞서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39절에 보면 서로 다투고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이렇게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좀 기록 안 했으면 더 은혜롭고 좋은데.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했다면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저도 한 몇 년간 상담학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기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적으로 어떤 학문의 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팀 구성이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신라로 각각 구성이 되고 이제는 갈라서서 여러분 선교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내용은 뭐냐면 이후에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마가 요한을 택한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나갔던 여러분 이 신라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아주 한복판에 등장을 하고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걸 보니까 옳은 선택을 했고
바나바는 역사 속에 사라졌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단선적으로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인 반면에, 바나바는 역사 속에 사라진 것 같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성숙시키고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하여 미랄이 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마다 시대마다 각각 역할이 다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실라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지만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임으로 우리를 때리고 가두었다가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너희들 위협을 당할까 봐 지금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와서 사과해라. 그리고 정중히 우리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 로마 시민답게 대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실라도 로마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미 로마까지 여러분 바울이 가고 있지만은 이미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16장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히 언급을 하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디모데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는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왜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굳이 할례를 행했을까? 이거는 이방 선교로 택함받은 바울이지만은 그의 마음이 노출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각 마을에 회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록 바울은 자기는 이방 선교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자기 동족을 향한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가 헬라인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조차도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셔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실라를 붙여주고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택했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 뒤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라를 지금 붙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자꾸 자기 동족이 걸려요. 그래서 거침없이 전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각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이 있으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일정이 더디게 되고
또 자기의 계획 속에 자기 동족을 향한 이 복음을,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두 번씩이나 바울의 계획을 여러분 막아버려요. 나중에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 심장부를 향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특별히 선교의 포문을 열고 바울을 택하여서 땅끝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섭리가 있는데, 바울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획 속에서 이게 더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막으셔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환상 중에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긴급하게 SOS를 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성에 도착하는 게 사도행전 16장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사건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가 추론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마가 때문에 갈등을 느꼈고 마가의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임종 직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임종 전에 몸이 약하니까 의사 누가가 바울을 많이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마가 요한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과거 여러분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떠났을 때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임종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는 말은 뭐예요? 마가를 거부한 게 아니죠. 그가 2차 전교여행을 함께 가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아니했고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고 아직 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양육하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년에 그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익된 존재였다. 나에게 큰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여러분 마가가 얼마나 성숙했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고 그 후에 복음 사역에 마가 요한이 쓰였는가를 반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미숙하고 1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도망갔던 마가가 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마가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미랄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사울을 세우듯이 지금 이후에 연약한 이 마가 요한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라 그의 역할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성숙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여러분 마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은 뭐예요? 마가도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습니다. 꼭 힘이 있고 드러난 것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늘의 태양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바울이 옳으냐 바나바가 옳으냐
이렇게 단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의 열정을 통하여 땅끝을 향하게 하셨고, 여러분 바나바의 그 성품과 인물됨을 통하여서 그가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미랄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서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느낄 수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갈등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 내가 상대방을 거부한 것은 그 의견을 거부한 것이지 그분의 인격, 사람을 거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갈등을 느끼고 막 갈라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다, 이러한 이분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바울처럼 이방 선교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위대한 인물도 있지만은, 바나바처럼 숨어서 자기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희생하며 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기질조차도, 이들의 허물과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 걸림돌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갈등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갈등을 넘어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허점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갈등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용을 하셔서 오히려 바나바에게는 말을 붙여주시고 바울에게는 신라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 새롭게 일하심을 꼭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